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이제 목요일 본문입니다. 시편 140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기도는 균형이다, 기도는 균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간구, 탄원, 희망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시는 이제 일단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어떤 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139편 살펴볼 때 이제 쭉 이 내용을 읽다가 내용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게 갑자기 중간에 등장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뭐 다 모르는 얼굴하고 있으면 뭐 어제 걸 다시 할 수도 없고. 그죠? 어제 어, 어제랑 그저께 그 139편 시 이야기 한참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여기 왜 악인 이야기가 나오지? 라는 이제 그 뜬금없는 부분이 중간에 있었어요. 어제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왜 있냐면 그 다음 시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볼 때도 요셉 이야기하다 중간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엉뚱한 데에 끼워놨다가 나중에 그 유다가 되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어떤 글을 읽을 때 중간에 문맥에 갑자기 이야기가 왜 들어가지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오늘 시는 이래요. 시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맞아 맞진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악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냥 우리 희수로 따져볼까요? 희수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들잖아. 지금 몸도 아프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희수 진짜 나그네잖아요. 쟤 지금 그쵸? 어? 내 엄마도 없고 지금 내 고향도 아닌 곳에서 나그네처럼 일하는데 심지어 이제 일하는데 악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쵸?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빠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140편은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 그쵸.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나요? 그쵸? 예, 저는 우리 필세이사님도 생각나고요. 맨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을 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힘듦을 토로했던 우리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시인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 악인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그의 포악함. 어떻게 그렇게 포악할 수 있죠? 그로부터 나를 보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해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요. 그리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데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들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먼저 그 악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그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무리 가운데서 양떼들을 보내는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모습인 줄 알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늑대무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너희도 그 양의 1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늑대무리 가운데에서도 지혜롭으면서도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요구하세요. 그러니 당연히 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을 쓰고 나 양 아니야, 늑대야 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중적으로 살아가든지 상처 안 받으려면 아니면은 예수님도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양 상처를 안 받습니까? 그쵸? 상처 받을 거 받더라도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생기는 상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자랑인 거야. 그리스도의 흔적대로 살았으니까. 이러면서 그 흔적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든지 신앙은 크게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안 받는 걸 지혜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상처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랑을 진짜로 해보세요. 사랑을 나는 상처받기 싫어 사랑 안 할래 혹은 아니면은 난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찰래 이런 비겁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하면요 항상 진실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쵸? 막 그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악인들은. 그쵸? 뭐 말 하나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뻔하잖아요. 그쵸? 주님께서는 그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심지어 나를 따르려거든 앉아서 계산하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악인들도요, 악을 모의할 때요, 앉아서 계산이라는 거래요. 그들은 뭐를 한다고 얘기해요? 꾀하고요. 또 그 꾀했던 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 내일 누구를 어떻게 괴롭힐까?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더, 아, 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게 하지? 이렇게 악인들이 악을 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실행해요. 어떻게 해요? 그 매일매일 모여요, 성실하게. 그 사람들을 모아요. 막 악담을 퍼뜨리고요. 거짓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그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독사의 언어를 갖고 언어 폭력을 저질러요. 여러분, 언어 폭력이 얼마나 사람을 말라 죽이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그 치명적인 독과 같은 언어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그것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공격의 완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아리를 트고 있는 뱀 같아요. 자, 그런 악인한테 물리기도 하고 당하기도 해요. 그러자 그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악인의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기억나시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가이드예요. 시편 1편의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준 그 가이드에 따르면 그 의인의 길을 걸어 나아가다가 시편 저 중간중간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 거의 넘어질 뻔했던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악인이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근데 오늘 그 이 사절 140편 사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악인들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바로 나를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악인들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추락하게 하고 우리의 자아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악인에게 이 악인으로부터 나타난 시험이요. 단순한 1차적인 언어 폭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콤해 보이는 여러분 저런 함정들이 다 뭐하고 같이 놓여져 있어요, 항상요? 그럴듯한 먹이랑 놓여져 있는 건 당연히 아시죠? 불이한 이득 같은 거 말이에요. 오늘은 일이 좀 쉽게 되려나?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사실은 악인의 올무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랑 갑자기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이 그 자녀를 달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행히 아브라함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시험인지를 잘 알아요. 왜요? 늘 하나님과 교제해왔기 때문에. 저랑 아마 많이 교제하신 분들은 만약에 제 핸드폰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문자를 하면 이게 제가 문자한 건지 아닌지 금방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목사님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예. 그것처럼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하고 그분의 인격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가운데서 악인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좀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참 이런 것들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악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악인도 자기 꾀를 내고 은밀하게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너 여기 한번 빠져봐라. 너 꼬임 당해봐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증오와 분노를, 그래? 네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그 악인보다도 더 지혜로우시고 더 은밀하시고 더 치명적인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형들과 요셉이 서로 미워하게 돼요. 뭐 요셉은 뭐 크게 모르죠, 사실. 자기가 얼마나 큰 미움을 받고 있는지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치명적인 사랑을 받은 요셉은, 그 야곱은 그걸 몰라요. 그 편애라는 치명적인 사랑이 얼마나 독인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독을 심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 형들은 그 독이 자라나서 은밀하게 동생을 그 가운데서 미워하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디어 진짜 자아들이 드러나요. 죽이자. 죽일 만큼까지 미운 건 아닌데 팔까?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요셉은 그날 실족하고 추락하고 붕괴할 만해요.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빠졌을 때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빠졌을 것 같지만 성경은 내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의 그 모든 험난한 시간을 다 거치고 나서 형들이랑 만나서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들을 했거든요. 형들은 형들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야 라는 거예요. 어, 악인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악인의 계획은요. 근데 요셉의 눈에 뭐가 보여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더 큰 길이 있다라는 게 보인다. 자,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전시키나요? 요셉이 갑의 위치에 가게 하고 형들을 을의 위치에 가게 하고 드디어 때가 됐어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에 보면요. 마지막 장의 모습을 무엇으로 그리고 있냐면요. 창세기 50장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아빠가 드디어 죽어요, 이제요. 형들이 속으로는 화해한 줄 알았지만 형들이 진짜 믿고 있는 건 그래도 아빠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하겠지였어요. 야,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 건 아빠 때문일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아빠도 죽어요. 마치 그들이 아빠랑 있었을 땐 요셉을 못 건드렸다가 저 멀리 갔는데 요셉이 왔을 때 그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때문에 지금 안 죽고 있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요셉도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자기들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니까요. 자, 그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뭐 먼저 형들이 와서 막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기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따로 따가운 마음이 따로 없었던 거라기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은혜의 더 큰 어떠한 손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너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거나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일단요. 너는 나를 팔았지만 넌 너 안 팔아. 너 좀 반성 좀 해.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쵸?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는. 그거 내가 함부로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악인들이 진짜로 그 당시에 요셉에게 악인은 형들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를 했어요. 뭐라고 간구를 했어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존해달라고. 저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은밀하게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하다가 그러다 시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던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시고 숨겨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간구에서요 고백으로 그의 말을 전환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 누구 말 같아요, 주로?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 말 같지 않나요? 아빠는 내 아빠잖아. 나를 안아줘야지. 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갈아주셨나이다. 또 아이들의 말로 바꿔볼게요. 아빠 그때도 내가 어려웠을 때 아빠가 나를 이렇게 덮어줬잖아. 라고 말이에요. 마치 큰 독수리가 그 큰 날개로 그 새끼들을 덮어주듯이. 출애굽기에서나 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 새가 날개를 펴서 그들을 품고 알들을 품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이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에 나를 그렇게 덮어줬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때 나 그렇게 덮어주셨었잖아요. 라고 하며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에게 쪼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뒤에 중요한데 볼게요. 다시 또 간구를 해요.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요. 앞에는요,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악인에 대해서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달라고, 나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냐고. 근데 이제 감정이 좀 더 발전해서 8절에 보면요. 이제 악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시은요, 죄악이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세요? 니들이 말한 걸 니들한테 내가 들린 대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에게는 응답으로, 찬양하는 자에게는 은총으로, 그 가운데서 죄를 모의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판을 너희의 머리 위로 부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도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수에게, 저 죄인들에게, 저 악인들에게 그들이 말한 그 죄악들을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쵸. 성경의 근간을 흔드는 기도 같지 않아요? 그쵸? 원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원수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거 안 보이죠? 이런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오해 크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큰 무슨 성인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의 1번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 기억나세요? 기도는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균형의 큰 세 가지 지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을. 탄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말이 좋아 탄원이지? 욕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쟤들 욕을요. 쟤들 보달라고. 시편에 보면 오죽하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원수들의 어린 아이들을요, 돌에 맺혀 죽여달라고도 기도를 해요. 심지어요. 얼마나 지긋지긋 미우면요. 근데 얘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니? 하나님 혼내지 않는다고요. 그 탄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하면서 간구도 하나님에게 하고요. 내가 제게 얼마나 미냐면요. 내가 그 색깔 옷 입은 사람만 봐도 아주 치가 떨려요, 하나님. 이라고 하면 자기 안에 있는 큰 미움과 고통도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그래서 이 탄원으로 가득 찬 성경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기억나는 책 있으세요? 욥기가 그래요. 욥은이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사람이에요. 와, 내가 잘못 안 한 거 진짜 모르시나? 저것들 내 친구라고 지금 보내셨나 본데, 내 마음에 불만 지르는데 다 아시죠? 예. 제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침묵이라는 책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었는데, 한 두 달 전쯤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보다 욥이 더 믿음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침묵하고 얘야 자녀를 얘기했었을 때, 막 자녀 내놓는 그거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탄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그 가운데서도 또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그 가운데서 왜냐면요, 여러분. 따지고 싸우는 이유는요,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그 사이가 안 좋은 가정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혜영 집사님이 되게 명언을 옛날에 하셨었거든요. 뭐야, 애정도 있을 때 싸우는 거야. 뭐 그런 거였어요. 진짜예요, 그거요, 진짜예요. 싸우는 것도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분노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요, 하나님과 탄원하는 것도요, 그것도 건강할 때 하는 거고, 그 방식도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요. 탄원을 하나님한테 내놓는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둔다는 게 하나님 말이 돼요? 하나님, 빨리!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네요, 봅시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뭐라고요? 뜨거운 숯불이요,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달래. 난 불 떨어지는 거 소돔과 고모라 이후로 잘 못 봤거든요. 예. 자, 불 가운데서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악의 모습은요, 뭐예요? 악담하는 자, 혀의 사람이래요. 이거 원문에 보면요. 그 혀의 사람들, 그들의 그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맨 마지막 11절 뒤를 직역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포악한 자를 악이 빨리 사냥하게 하나님, 나도 달래요. 전 사실 이 기도 해봤어요, 전요.
예전에 맨날 누가 저를 괴롭히잖아요. 전 이렇게 기도 잘했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숨어 있으면서 지혜를 기다리면서 그 심판이나 미워하는 것도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들이 뿌린 악이 그냥 저들의 머리에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시인이 지금 딱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제 약간 제가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탄원, 간구, 희망. 이 세 가지, 뒤에 희망은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 우리의 기도는요, 이제 한번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 이게 끝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간구만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간구만 하는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저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뭘 계속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요. 잘 생각해보면 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만 있는 거지, 그거. 네. 간구만 있거나 혹은 탄원만 있잖아요. 그건요,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고통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또. 내내. 그러니까 저 만나가지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간구도 안 해요. 근데 탄원만 해요. 어쩜 저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냐고. 나는 착한 사람인데 막 탄원만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야 라고요. 희망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다 나중에 결국 좋아질 거라고. 이건요, 사실은요, 되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간구만 해서도 안 돼요. 간구만 하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예요. 제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가 간구만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탄원만 하는 거. 이건요, 믿음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가 탄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탄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탄원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데 탄원을 하나님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할 거예요, 그렇죠? 탄원만 하는 것들은 어떻다고요? 고통에만 묶여 있고 믿음이 너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희망만 또 막 이야기하는 상태. 그것도 이게 사람을 제일 열받게 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벤테 와가지고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네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런 희망만 어린 소리를 하거든요. 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얘는 뭐가 뭔지 모르면서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희망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우리의 기도는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분노에 찬 입을 닫아라! 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분노에 찬 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나한테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유다서에서도 보면은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과 싸울 때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혼내주기를 원해 라고 아이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한테만 가서 탄원을 해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천사장인데 걔 정도는 좀 하나님한테 허락 안 받고도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허락받지 않고 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이 오히려 영광과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 분노라는 것도요 제때 표출될 줄 알아야 돼요. 묵혔다가 내놓는 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노를 제때제때 표출할 줄 알아야 돼. 누구한테 해야 돼, 그거요? 하나님한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누구 막 미워하는 마음 있거나 혹은 누구의 마음을 밉게 만들었으면 뭐 하라고 해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것보다 그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가스불 켜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남의 마음에 불 지르고 와서 예배한다는 게 그렇다니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걸 어떻게 켜놓고 여기 왔냐, 쟤. 그렇죠. 그것처럼 분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저는 목회자들이 사회정의에 관심 없는 사람 보면 정말 화나거든요.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합시다. 진짜 비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화돼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기도로 승화돼야 되는 거지. 애초에 분노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욕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정의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세상은 빈익부 부익빈이 얼마나 커집니까? 있는 자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써도 줄어들질 않는데 없는 자는 벌어도 버는 거 외에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이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싶은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요. 정말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끝에 밭에 있는 그것까지 꼭 다 캐야겠니? 얘야 노예도 그 정도 됐으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주는 거야. 무슨 영구적으로 네 거니? 얘야 땅은 다 하나님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무슨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분노에 찬 입을 닫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에 찬 입을 지금 시편 140편은 고스란히 담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절 이제 빨리 가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그 고난당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이 뭐예요? 궁핍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에게 다시금 그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가운데서 아이들한테 뭐 먹고 싶냐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뒤로 들려요. 이제 평안이랑 아이 둘이 한 명은 블루베리, 한 명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애한테. 하나만 골라. 둘이 합의를 보래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누가 고른 건지 모르겠지만 블루베리 이렇게 골라요. 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그 전화 소리를 듣고 합의하는 다소리를 듣고요. 어차피 둘 다 사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야기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그 가운데서 나한테는 나는 내 앞에 들려지는 소리는 뭐였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내가 골라야 되는 게 꼭 막 이렇게 수용되어야 되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멀리에서 전화기 뒷이야기를 듣고 아빠도 그 이야기 정도를 들을 줄 아는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의와 우리의 탄원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세상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욕구가 있고 이 땅의 영광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 기억나시죠? 한 명이 먹으면 한 명이 못 먹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 그러니까 혜영 집사님의 집을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의 사랑을 자녀 넷이 나눠 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그 고달팠을까요? 한 명이 먹으면 나머지 셋이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내가 먹을 게 얼마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렇죠? 예. 이 땅의 사랑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더 내가 독차지하고 1등으로 갖고 있어도 뺏기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예. 주님의 나라의 사랑은 내가 타인을 사랑해주면서 영광을 받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13절, 이제 13절이 끝이에요.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 우리 시인의 감정을 그려봅시다. 제일 처음 뭐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에 빠져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는 상황 막 암흑에 있어요. 암흑에. 저 앞에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피할 데가 없어요. 은혜를요.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악인 이야기 한번 살짝 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악에 섞여 있으면 하나님 못 찾지 않을까? 어머, 암흑과 칠흑을 뚫고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네 하고 찬양하고 끝냈다고. 근데 140편을 봤더니 암흑에 있는데 이게 녹록하지 않아, 실제로 보니까. 악인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의 주의 앞에 살리이다. 라고 다시금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는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이 아니죠.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는 희망과 그냥, 아,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희망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시인은요, 할 거 다 하고 희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구할 거 다 하고요. 탄원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 일하실 희망의 빛이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암흑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 희망으로 끝나는 이 찬란한 시의 끝맺음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전개의 그림을 잘 그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원도 하나님의 태하고 간구도 하나님의 태하고 희망의 빛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또한 참된 사랑이시자 질투의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원도 하나님의 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간구만 하거나 나한테 와서는 좋은 말만 하고 정작 어려운 소리를 다른 데에서 가서 하면 얼마나 아쉽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드는 탄원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탄원도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이 저 뱀 독보다도 더 지독한 저 미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희망의 빛을 나아가는 이 시의 기도의 균형처럼 간구도 탄원도 희망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님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 당신이 준 거 아닙니까?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라고 탄원하면서도 또다시 그 모든 악의 상황을 뒤집고 역전하시는
악을 선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큰 길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탄식에만 갇히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